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경기로 표현하면은 흔히들 마라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허들 경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결승선까지 가는 길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들,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은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옛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허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는 경주의 허들 경주의 규칙을 어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반칙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권면하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원의 출발선을 떠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의 것을 찾아야 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야 하며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이라는 이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생명연합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언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생명연합 관계로 죽음에서 해방되고 함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죠.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생명연합 관계를 이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인식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계속 찾고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생명연합 관계를 봤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관계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생명연합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위에는 위가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생명연합 관계임을 확인을 했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의 끄들을 찾는다는 그 말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연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보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생명연합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1절에서 3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시면서 그때까지 연합되어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연합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들으면은 알 수 있지만은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아, 들어서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은요, 진짜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구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말 이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난 단지 구원받았네, 그리고 전혀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 공로로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은 진짜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나 별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로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죄성, 옛사람의 그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아픔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시도하지도 않아요.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도전해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해서 정말 이거를 그 유혹으로부터 이겼어요. 그때 그 이겼을 때의 기쁨, 그 만족감, 감사함,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때 그 정말 그 기쁨, 희열, 이거 느끼면은요, 이제 죄와 싸우는 그 맛이 납니다. 정말 이길 수 있겠구나, 성령 의지에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도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하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들입니다. 이렇게 죽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산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싫어요. 정말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뉴스를 보면서 욕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새 사람이 미워하는 걸 싫어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건 옛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생명연합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6절과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완벽하게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 5절에 나오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지체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땅의 지체, 이 땅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그 욕망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본성과 욕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6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가 뭐예요? 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나와 있는 5가지의 죄악들. 그리고 8절, 9절에도 죄악들이 나옵니다. 자, 앞뒤로 8절, 9절, 그리고 5절. 그 사이에 6절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죽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5절이나 8절, 9절에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로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지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의 것을 찾고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게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잖아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 5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고 그랬죠. 이 땅의 것은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죄악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신 안에 있는 두 개의 법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이 두 개의 법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은 하늘을 향해 가고자 날마다 애쓰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한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한다? 하늘을 향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런데 또 다른 법, 육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자신을 막 붙들고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가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예부적인 핍박과 같은 것들,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탐심과 같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죽여야 할 그 땅의 것들에 대해서 5절로 9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범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성품적 측면이 5가지가 나오죠. 5절에 보시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옛사람의 성품적 측면입니다.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옛사람의 행실적 측면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8절과 9절에 나오는 죄입니다. 이게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분노, 화내는 것,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게 8절에 나오죠. 그리고 9절에는 거짓말. 자, 보세요. 5절에서는 마지막에 나온 게 탐심입니다. 그 다음에 8, 9절에서 마지막 나온 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5가지 죄악의 아주 그 기본 베이스로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아주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정치계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이 시대는 마치 거짓말 시대다라고 할 만큼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 5가지 죄들은 뭐라고 합니까?
대처 방안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그리고 8, 9절에 이 5가지 죄는 벗어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대처 방법이 다르죠. 그러면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센 겁니까? 벗어버리라는 게 더 센 겁니까? 죽이라는 거기 때문에 5절이 대단히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럼 악한 생각을 하거나 뭐 생각으로도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또 죄인데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징계를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도 징계받을 수 있다. 흘러가니까. 그러면요,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저는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길 가다가 막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자꾸 계속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안 해야지 할 때 더 들어옵니다. 더 하게 돼요.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때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다른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쪽을 볼 수 있도록 돌려요. 볼 수 있으면은 뭐 주변에 건물의 이름이라도 보든지, 일단 생각을 안고 다른 시선을 봐요. 그럼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안 생각나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게 좋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좋죠. 아니면은 그때 그냥 성경 말씀을 핸드폰으로 통해서라도 읽든지. 이랬을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 힘으로 막 그걸 없애야지, 안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때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시선과 모든 것들을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징계가 있을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도 악 영향이 흘러갈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은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는 이렇게 다른 쪽을, 다른 것을 애써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한 것만 보고 선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나한테 아주 내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내 사람의 반응이 나와서 바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이 그걸 싫어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악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싫어하세요. 진짜로. 아까 징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괴로워하신다니까. 이런 어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서 옛사람의 모든 성품적 측면을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제목으로 삼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의 자아와 재성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죽이지 않는다면요, 이 죄악들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걸 우리가 안 죽이면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끌어내려가지고 우리를 죽게 해요.
결국은 내가 죽느냐, 저것이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10절에 나오죠. 이 10절에는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새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중생된 모습이 존재적인 변화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완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막 열받는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냥 출발했다. 완성은 천국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뭘 제끼면서 허들을, 이 장애물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적 갓난 아이가 바로 태어났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분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절에서 성도들의 성숙한 구체적인 목표가 어디죠?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야 되는데 그 꼬린 지점이 어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식 그러는데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죠?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을 주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지식이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내 자아의 생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새롭게 됐을 때 창조자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반드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예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새로워졌을 때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마치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이 땅의 것을 다 버리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의무로 느껴져 갖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신 특권이 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어디예요?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생명연합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땅의 것을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의 것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다고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반드시 행하며 살아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나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이 될 때,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어지고 이걸 믿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때에 이 십자가에 죽어진 사람과 그 다음에 부활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나님 그 안에, 천국 하나님 보좌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하늘의 소망도 없고 천국의 소망, 예수 소망, 부활 소망, 영생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 잘됨의 소망, 건강한 소망,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건데 전부 거기에 매몰된 상태에서 예수 믿고 예배드립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서 과연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허들을 하나도 못 넘기고 가는데, 반칙하고 있는데 허들은 다 피해가면서 믿음에 경주한다고 가는데, 이게 좁은 길인데 넓은 길로 가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냐 이거죠. 정말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 제가 지옥 간다? 이를 갈 겁니다. 진짜. 이를 갈 겁니다. 이런 날이 안 와야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야죠.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는 이런 소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영광이 더 좋습니까? 이 땅의 잘됨의 영광이야. 영광도 없는데 무슨 이 지금 그 4절의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지만 이거를 추구할 자가 있냐 이거죠. 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앞에서 우리가 다뤄본 것처럼 죽일 것 죽이고 취할 것 취하고 이런 피나는 이 전투가 있어야만이 이 영광이 나타나지, 아무런 권한 없이 영광을 취하겠다? 다 이건 헛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에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